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에게해 주변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였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북쪽에 보면 트몰루스 산이 솟아있고 산지로 둘러싸인 고원 평양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4대는 천연 요새의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대를 수도로 했던 리디아 왕국은 세계 최초로 동전을 주조해서 사용할 만큼 부유하고 또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이 트몰루스 산맥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팍톨루스 강입니다. 그 별명이 황금천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왜냐하면 그 강바닥에서 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화가 있습니다. 미다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왕인데요. 디오니소스 신에게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능력을 얻은 뒤에 자신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미다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능력을 걷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4대에 있는 팍톨루스 강에서 손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손을 씻었더니 이제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던 그 능력은 없어지고 대신 팍톨루스 강에서 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만큼 이 4대는요 지역 최대의 금맥이 흐르는 금 생산지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돈이 넘치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 문화, 그것이 도시 전체에 가득했고요. 에베소에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맞먹는 거대한 시벨레 신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정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4대는 크게 번창하고 돈은 넘쳐났지만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때에 4대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7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듯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7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 주님이 7 별을 쥐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7 영과 성령과 7 별을 영적 지도자들을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4대 교회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 부흥하는 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자, 사대교회는 적어도 그 겉모습만큼은 굉장히 화려하고 컸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대형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죽어있다, 속빈 강정이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겉만 화려하지 내실은 전혀 없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왜 이렇게 겉만 화려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위험도 없었어요. 서문화 교회와 같은 박해도 없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유혹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와 교회를 향한 그 어떠한 도전도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평안하면 좋지, 뭐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게 있나?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과 평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가 계속되자 결국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쭉 보면요, 겉은 번지르하고 또 교인들이 많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성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다, 정말 넘쳐나는구나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요, 정작 자신은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좋은 교회지, 이 정도면 정말로 훌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족이 계속되니까요, 더 이상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불쌍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면서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오는 겁니다. 왜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유명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음과 또 본질에 충실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로마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방해와 유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각성과 영적 전쟁과 복음 능력에 대한 갈급한 그런 것 없이도 편안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장주의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교회가 성장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성도들을 단지 숫자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기보다는 숫자로, 한 구성 요소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을 숫자로만 생각하다 보면 교회를 경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며 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기업처럼 운영하게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가 스스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큰 교회에 소속돼 있어, 나는 저쪽에 큰 유명한 교회의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장이 멈춰버리지 않도록 오늘날 한국교회는 독립적인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일부 대형교회에서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의하지 못합니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은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목회가 무엇인지 말하지 못해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와 훈련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대형교회 그쪽으로 몰려가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 괜찮은 사람들, 고위 공무원, 관직에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만남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적절한 어떤 교양과 멤버십 획득이 주는 어떤 안정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계속 대형교회로 몰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큰 일을 한다라는 구호가 사실 진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진리는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지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4대 교회에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겉으로 드러난 일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내면의 동기까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 즉 교회의 영적인 본질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화려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았지만 실상 죽은 교회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장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덩치만 불려가는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4대 교회를 책망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플레로라고 해서 잔, 그릇, 그것들이 비워 있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형태는 갖추어져 있는데 속이 텅 빈 거예요. 4대 교회는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선교와 구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활기,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들이 없는 빈 그릇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미완성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Not complete,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 하고 예배당을 나설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속마음, 내면의 동기를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 교만하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구나. 평소에는 정말 감사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억지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걸 주님께서 보시면 그 헌금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찬양대도 섬기고 교회 학교 교사로도 섬겼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만하면 정말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미완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데요, 매번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도 해치우고 봉사도 하던 대로 해치우고 섬김도 빨리빨리 익숙한 대로 해치워 버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에게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하고 신실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완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기자,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라. 무슨 뜻이죠? 깨어 일어나라, wake up, 그런 얘기예요. 자기 만족의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 바짝 차려라, 열정과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가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새벽 예배에 매일 참석하시는 그런 중에 하루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셨대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새벽에 어떤 남자의 강한 손이 어머니 한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서 누워있던 몸이 안증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아니고 옆에 있었던 우리 자녀들도 아니고 강한 손이 그냥 팔을 확 잡아 일으켜가지고 반쯤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예배 10분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지?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할 여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계속 기도하라고 나를 깨워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옷을 입고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얘기를 들었던 저는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렇게 깨워주시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저도 깨워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깨워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가? 주로 옆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와 함께 깨어나고 또 옆에 이제 알람 소리에 의해서 제가 이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려면 뭔가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한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치든지, 큰 소리 때문에 일어나든지, 중요한 약속 때문에 큰일 났다 하고 일어나든지, 어떤 각성이 있어야 우리가 확 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요 17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걸쳐서 몇 번씩 미국 전역에서 대각성 운동의 불길이 번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교회의 회개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기록된 문서를 보니까 예배드릴 때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용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직접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모른 척했다가 예배 시간에 찔림이 있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이웃에게 갚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나라와 상황은 달라도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Awakening,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주시는 것에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사대교회에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대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받았는지, 첫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대교회는 영영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기억함으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 처음에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탄생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기쁨과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사대교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처음 받았던 그 진리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첫사랑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1년 전, 2년 전?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습니까? 그 사랑 아직도 식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끔씩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만든 그 노트를 볼 때가 있어요. 성경 66권 그 하나하나의 장 제목과 장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런 노트인데요, 그것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야,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지,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성경을 파고 또 팠지,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었는데 하면서 초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대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대교회 안에는 아직도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서 굳건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데요, 남은 바 죽게 된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이 교회 안에 좋은 사역과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몇 명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의로운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본받으면서 다시 함께 일어서라,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돈 많고 여유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없는데 경제력과 어떤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교회에서 큰 의견을 내고 큰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신앙이 없으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거룩한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굳건하게 해 주어야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곧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일꾼을 뽑게 됩니다. 축제와 같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영적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그 교회가 회복으로 또 성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그 대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교회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지적했던 주님의 책망의 말씀들, 껍데기만 남고 내용은 텅텅 빈 것들 회개해야 되죠.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회개해야 되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편하네요, 다 넘치고 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어떤 복음이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복음, 잘 사는 웰빙 복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음하고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흰옷을 입기보다는 세상의 때에 적당히 더럽혀진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사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켜 회개하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교인들이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제발 순종하고 지켜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이 넘쳐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켜 행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새벽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즉시 순종하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지 은혜는 받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고치기에는 조금 바쁘고 여유롭지 않으니까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니. 주님이 도적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순종해야지 밀어놨던 사람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나태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하지, 우리 교회 얼마나 크고 좋아,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으른 영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의 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순종해서 회복을 경험하면 어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은요, 정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백화점이나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또 흰옷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상 받을 때 입죠.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생명책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이름 좀 보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렇게 승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죠. 명함도 많이 가지고 다니죠. 행사도 많이 다니죠. 얼굴을 보이려고 정치인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시인하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지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는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교육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교육자들만 열심히 뛰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서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껍데기가 아닌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순종해서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